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했을 때 이마에 예수 믿은 사람 이렇게 써놓거나 혹은 얼굴색이 달라지거나 또 특별히 사람들이 대우해 주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믿는다고 하는데 정말 믿고 있는지 그걸 알 수 없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믿음이 없는 줄 알았는데 그 사람들이 하는 말과 그 행위가 깜짝 놀라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시각적으로 보면, 눈으로만 보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잘 살게 되고 아무 문제가 없게 되면 이 믿음이 사라지게 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우리 어렵게 할까요? 이런 질문을 하게 되면서 하나님을 찾게 되고, 우리가 잘 살게 되면 자기가 잘해서 잘 사는 줄 알고 목에 힘주고 사람들 무시하고 돈 가지고 자랑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때 비로소 하나님을 보게 되고 그의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걸 모르고는 자꾸 높은 사람이 교회 가면 따라가고 낮은 사람이 교회 가면 안 따라가고 그리고 좀 귀찮으면 안 가고 그렇게 하는 게 교회 생활이고 신앙 생활입니다. 그래서 잘 살수록 내가 잘 살면, 사업이 잘 되면 내가 교회 나갈게 그랬지만 사실 잘 살면 못 나가게 됩니다. 심지어는 내가 돈 많이 벌면 11조 드릴게 그렇지만 절대로 돈 많으면 드리기가 더 어렵습니다. 금액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힘들고 어려움을 통해서 늘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절에 보면 믿음에 대해서 정의를 내렸는데 믿음은 뭐라고 했습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소망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소망이 없이는 믿음이 필요가 없어요. 소망을 가지고 있는 그 자체가 믿음이죠. 내가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상 주시고 내게 큰 영광을 주신다 하는 그 바라는 것에 그 실체가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바라는 거 없어. 하나님이 주는 것도 아니고 우연히 내가 이렇게 됐는데 앞으로도 그렇게 되겠지.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은 바라는 게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거죠.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뭘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쁨을 주고 복을 주고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감사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다고 해놓고는 너가 바라는 게 뭔데? 그렇게 물었을 때 아무 말도 못하면 사실 믿음이 없는 거죠. 바라는 게 뭐냐 하면 우리는 영원히 이 땅에서 기쁨으로 행복하게 잘 살고 오래 사는 것을 소망으로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을 믿으면 그것이 이루어지고 그대로 되어진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 내가 한 번도 그런 글을 본 적이 없는데 니는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그거는 바로 뒤에 5명의 믿음의 선진들을 오늘 보여줍니다. 5명의 믿음의 선진들을 보여주는데 이 사람들은 적어도 이름을 알아야 믿는다 이 정도 됩니다. 아무도 없는 데서 믿는다. 그럼 이 사람은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믿는 사람이 대표가 누군데 그렇게 했을 때 이 5사람을 꼽아야 그래도 조금 아는구나. 그럼 믿는구나.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5명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믿음이 뭐냐 하면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거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성공했다 그러면 어떤 것이 성공이냐? 롤 모델을 우리가 요구를 합니다. 네 롤 모델은 누구냐? 난 누구다.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의 믿음의 롤 모델은 이 5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속에 들어있는 첫 번째 사람들 누구냐 하면 아벨이 첫 번째 사람인데 그것을 말하기 전에 3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3절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지금 이 5명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전혀 보이는 부분은 없다는 거예요. 보이는 부분은 전혀 없는데 오직 이 사람은 믿음이 있다는 사실 하나로만 성경에 나오고 우리는 그 성경을 가지고 그 사람 이야기를 계속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보이지 않는다면서 뭘 또 얘기하려고 그래? 보이지 않는 건데 뭐 얘기하려고 자꾸 또 읽어보라고 해? 보이지 않지만 그 증거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맹인이 되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맹인이 돼도 신앙생활을 잘 합니다. 그런데 귀가 먹어버리면 신앙생활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눈은 믿음 생활은 눈으로 보는 게 아니거든요. 눈에 보지 않는 거를 하거든요. 그런데 눈이 없는 사람은 상상을 많이 합니다. 내가 5발짝 가면 이 계단이 있고 그 계단 몇 개 내려가면 뭐가 있고 머릿속에 상상을 하지 않으면 계단이 어느 쪽 내려왔는지 모르기 때문에 사회생활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억력을 잘 살려가지고 내가 10번째 내려가면 계단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보통 사람처럼 덤벙덤벙 갑니다. 같은 길은. 그렇게 눈에 안 보이는 사람은 신앙생활하기가 쉽지만 귀가 안 들리는 사람은 신앙생활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하나님이 계시는 거죠. 그래서 말씀으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그 다음에 4절부터 읽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이러니까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도구를 뭘 사용했느냐, 며칠 만에 했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성경을 보면 말씀으로 지었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말씀이라는 단어가 안 나와요. 안 나오지만은 이것은 하나님이 지었다는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는 뒤에 글을 읽을 수가 없는 거죠. 첫 번째로 믿음은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가인이 누굽니까? 아벨이 누굽니까? 아담이 낳은 두 아들입니다. 맏아들이 가인이고 둘째 아들이 아벨인데 아벨과 가인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아벨의 제사는 받아주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아줬습니다. 가인은 곡식으로 드렸고 아벨은 짐승을 잡아서 드렸는데 이 아벨의 제사는 받아줬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아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제사를 받아준 것은 어떻게 구별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제사를 받아준 것과 받아지지 않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렇죠. 믿음으로 알 수 있어요. 다른 걸로는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딴 사람이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본인들만 알고 있어요. 그런데 가인이 그걸 봤어요. 그래서 아벨을 죽여요. 그러면 이게 한번 이제 그 정도로 됐으니까 한번 얘기해 봐요. 그러면 아벨이 가인 앞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아벨이 가인 앞에서 어떻게 했길래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이 성경을 보면 아벨의 제사는 받아주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아줬기 때문에 가인이 아벨을 죽였다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그 그림을 그려봐요. 한번. 그럼 아벨은 가인 앞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가인 앞에서 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랬어요. 때려도 가만히 있었어요. 그리고 웃었어요. 기뻤어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나에게 나의 모든 것을 죄를 사해줬기 때문에 나는 기쁨의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인은 가만히 보니까 남들이 제사를 지내니까 드리는 거지 사실은 하나님이 있어서 하나님을 믿고 드리는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아벨이 하늘 때마다 뭘 믿고 저렇게 까불고 형한테 대들고 말 안 들을까? 그렇게 하면서 화를 잔뜩 냈던 거죠. 근데 아벨은 가인도 하나님이 주셨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셨다는 사실을 늘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인이 뭐라고 해도 호빵부도 안 낀 거였죠. 그러면서 가인한테 미움을 받아서 돌에 쳐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 순교자가 아벨입니다. 아담이 낳은 두 아들 중에 가인이 아벨을 죽였기 때문에 이것을 읽고 어떤 사람은 인구의 절반을 죽였다 이래가지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사실 성경은 이 가인과 아벨이 첫 번째 아들이라고 말하지만 그 외에도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우리는 제일 첫 번째 사람이 아담이고 그 다음에 하와고 가인이고 아벨이고 이렇게 창세기의 첫 번째 사람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잘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것이 분명하다. 왜냐하면 제사를 받아줬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아벨이라고 하는 그 사람을 놓고 한번 생각해. 한 줄밖에 안 나왔어요. 한 줄 창세기 4장 4절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4장 4절 읽어봅니다. 시작. 아벨은 자기 모 양의 자, 다시 한번 오른쪽에 보면 작은 글씨로 아벨 창세기 4장 4절 나와 있어요. 읽어봅니다. 시작. 아벨은 자기 모 양의 첫 새끼와 그 이름을 올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가인은 곡식으로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짐승으로 제사를 드렸는데 아벨의 제사만 받아줬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몰라요. 분명한 것은 받아준 걸 보니까 아벨이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알겠어요?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주 어려우면서도 쉽고 그런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증거를 얻었다라고 얘기하면서 아벨은 죽었지만은 뭐가 살아있다고요? 아직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뭔 말을 하고 있어요? 나는 믿음으로 죽었지만 말씀으로는 그대로 살아있다는 거예요. 아벨이 죽었기 때문에 첫 번째 순교자라고 우리가 얘기하고 롤 모델로 삼는 거죠. 그게 그래서 안 죽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살아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살아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말이 지금도 말하느니라, 이 말은 말하는 사람은 살아있다는 뜻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가인을 그렇게, 아벨을 그렇게 얘기하는데, 에녹은 요 뒤에 바로 나오죠. 에녹은 이제 산채로 하늘나라로 올라간 사람이 있고, 엘리야도 산채로 하나님께 올라갔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죽어가지고 부활하셔서 하나님께 올라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다시 산 사람이 많지는 않지만, 이 아벨은 지금 가인의 돌에 맞아서 죽었지만, 그러나 그 가인의 이름과 그 믿음은 아직도 살아서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다. 그래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에녹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 다시 말해서 하늘나라로 갔다는 거죠. 창세기 5장 24절 읽어봅니다. 시작. 에녹이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하늘나라로 올라갔어요. 에녹이 참 장수하고 오래 살았는데 그렇게 올라가 버린 분이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믿음이 죽지 않게 만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구원받는다는 얘기예요. 죽을 사람으로인데도 죽지 않는다는 게 구원이라는 거죠. 그리고 근데 왜 특별히 에녹만 안 죽이고 하늘나라로 데려갔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심으로. 그러니까 동행한다는 게 기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분 나쁜 사람하고 동행하는 수가 있어요. 기뻐하지 않으면 동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그 동양 철학에도 보면 그런 게 나오죠. 사람이 얼마나 먼 길을 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은 그 길이 험하고 무거운 짐이 문제가 아니라 그
기뻐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좋아하는 친구하고 가면 아무리 멀어도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인데, 그 하나님께서 동행하신 에녹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6절에 보면 그 에녹에 대해서 다시 자세히 설명을 하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믿음 말고는 없다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저한테 와서 뭘 물어볼 때 제대로 그걸 안 하고 믿음을 안 가지고 그냥 얘기를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기뻐하지 않죠. 눈치 보고 실실 피하고 이러면서 가까이 오면 그거를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딱 믿고 나를 사랑한다 그런 마음으로 오면 나에게 오면 내가 기뻐한 것처럼 하나님 똑같이 하나님을 믿고 가면 하나님 기뻐하시는데, 그게 믿음이 말고는 기뻐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아들이 아버지 눈치를 살살 보면서 용돈 달라고 할까 말까, 내가 돈 벌어 쓸까 달라 할까 말까 이렇게 하면 아버지 싫어해요. 근데 믿고 딱 얘기하면 돈을 줄 뿐만 아니라 또 어떤 경우에는 야단치면서 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아버지는 기뻐합니다. 자기 주머니에 돈 나가면서도 기뻐하는 거예요. 그것은 아들이 아버지를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버지를 안 믿고 숱한 고생을 하고 그래 아버지한테 돈이 있는데도 아버지 돈 필요 없어요 이러고 열심히 일한다면 아버지가 좋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아버지께 나갈 때만 아버지를 기뻐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도대체 믿고라는 게 그 믿음이 뭡니까? 이러면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믿어야 돼요. 눈에 안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믿음이 필요한 거죠. 눈에 보이면 믿으라 소리도 안 하죠. 안 보이니까 믿으라 하는 거죠.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또 6절에 보면 또 뭘 믿어요? 6절에 뭐라고 해놨어요? 그가 계신 것을 믿고 또 뭐를 믿어요? 그렇죠. 찾아가면 상 주는 거예요. 이 자식이 아버지를 찾아가면 무언가를 줍니다. 그러니까 뭘 줘요? 먹는 걸 주고 용돈을 주고 그럽니다. 안 찾아오면 줘요, 안 줘요? 안 찾아오면 안 줍니다.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찾아야 돼요, 안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안 찾아야 돼요? 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믿고 찾으러 가는 거죠. 내가 어제 교회 가고 오늘 또 가고 내일 또 오란 말이가. 근데 내가 얻은 게 뭐가 있는데 그걸 안 믿으면 하나님이 절대로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죠. 분명히 상을 주는데 내가 못 받아, 눈에 안 보인다고 해가지고 못 받았는 거예요. 그런데 뭔지 모르게 기분이 좋아. 교회 갔다 오면 기분이 좋아. 마음이 편해. 누가 물으면 대답은 못하지만 심지어는 말 못해. 내가 비밀이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지만 그게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그 사람은 죽지도 않고 하늘나라로 올라가 버리는 에녹과 같은 그런 신앙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오십니다. 하나님 안 찾으면 안 오십니다. 찾으면 안 보인다고 해서 안 찾으면 하나님 안 옵니다. 근데 찾으면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하나님 보여주세요. 나는 하나님 보고 싶습니다. 막 그러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네가 어디 있을 때 내가 그거 해줬고 네가 어디 있을 때 그거 해줬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군요. 그러면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 일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또 7절에는 누구 얘기하고 있어요? 노아 얘기하고 있어요. 노아 우리 그 영화 최근에 나온 노아 엄청난 돈을 주고 제작한 노아 봤죠? 그 보면 노아가 식구들을 살려냅니다. 그 방주를 지어가지고 짐승하고 자기 식구하고 다른 사람은 안 태워요. 태워달라 해도 안 태워줘요. 문을 닫아버리고. 근데 식구가 몇 명이라고요? 8명인데 이게 성경에만 나와 있는 게 아니고 이
한자가 생기기 이전에도 이게 이제 홍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양이나 서양이나 유럽이나 뭐 온 데가 다 홍수가 난 이야기는 전해 내려오고 있어요. 전래돼 가지고 그 바위에 이렇게 새겨진 거 보면 아시아에도 그 홍수 이야기가 바위로 그림으로 그려져 있고 있어요. 그래서 한문을 보면 배주자에다가 8식구, 8하고 입구자를 썼어요. 그게 배선자가 돼요. 이 배선자의 유래가 노아의 방주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이런 것들이 꽤 많습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한자의 뜻이 성경적인 게 많다고요. 그래서 그것만 모아놓은 책도 있거든요. 그런데 8식구가 구원받았을 때 노아를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했어요? 저 미친 영감이 그렇게 오랫동안 배를 산꼭대기에다 짓는데 배를 산꼭대기에다 지으니까 전부 미쳤다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그 식구들이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살아났어요. 그래서 그 사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어서 의인이라고 하잖아요. 의인.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노아가 배를 지었는데 왜 의의 상속자가 되냐? 하나님을 믿으니 의롭다 하는 사람이 돼가지고 의인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모든 의인은 다 노아의 후손이 돼버린 거예요. 노아의 후손. 믿음으로. 8절 한번 읽어볼게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하여 자기의 유업을 받았다는 나아가세 별바다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브라함이 지금 이라크 이란 그 땅 거기 티그리스강 유브라데강이 만나는 그 땅 거기서 태어났어요. 아브라함이. 그런데 갑자기 그 고향을 버리고 이 팔레스타인으로 오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게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8절에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그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이럴 때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생각하고 순종해서 그런데 갈 바를 내가 어디로 간다고 알고 가세요? 한 번도 못 본 곳을 가세요. 못 본 곳으로 가세요. 그래서 못 본 곳을 갈 때 믿음으로 갔어요? 그냥 갔어요? 믿음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갖는 그곳이 장래의 유업으로 받은 땅이 됐어요. 그래서 그 자식들에게 쭉 물려주고 이스라엘에게 물려주고 결국은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았다고 해가지고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전시 집안의 조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것이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너가 바다의 모래알처럼 하늘의 별과 같은 그런 후손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게 되죠. 그래서 9절에 보면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그가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며 거기 아브라함이 쭉 내려오다가 헤브론이라는 곳에 장막을 칩니다. 천막을 칩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사라가 100세가 돼가지고 아기를 낳게 되고 자기도 100세 2살 많아요. 아브라함이 2살 많은데 사라가 1년 뒤에 천사를 만나고 1년 뒤에 아기를 가지고 1년 뒤에 이삭을 낳게 돼서 100세에 이삭을 낳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100세 때 약속을 받고요. 뭔 약속을요? 우리가 자식이 없습니다. 뭐 때문에 우리가 재산이 필요합니까? 우리는 재산이 필요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아니다. 네 자식이 반드시 있다. 그러니까 그 자식에게 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럴 때 벌써 누가 있었어요? 이스마엘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사라가 자식을 못 놓으니까 이집트 여종에게
아기를 낳으라 해가지고 낳는 게 그게 이스마엘이에요. 이스마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라가 낳아야 된다. 사라가 낳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함으로써 사라가 100세가 됐는데 아기를 1년 뒤에 임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삭을 낳게 돼요. 근데 이삭도 여기 헤브론에 살게 되고 나중에 아브라함도 죽고 이삭도 죽고 야곱이 또 헤브론에 살게 됩니다. 나중에는 이집트로 팔려가가지고 80년 살다가 돌아와가지고 800년 살다가 돌아와서 갈렙이라고 하는 유대 청년이 내가 정탐하러 갔을 때 여기가 좋더라. 그리고 내가 땅을 차지하겠다. 이래가지고 여호수아가 허락을 해줘서 그 헤브론 땅을 갈렙이 거인들이 살고 있는 그 헤브론 땅을 거인들을 다 쫓아내고 차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땅이 유대 땅이 돼요. 그리고 나중에 유대 왕 다윗이 거기서 왕의 기름을 부음을 받고 왕이 됩니다. 그 말을 지금 이제 9절에 하고 있는 거죠. 근데 10절에 무슨 얘기냐 하면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그럼 예루살렘이라고 하면 예루살렘에 성전을 짓고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나라를 영원히 후손들을 영원히 그래서 주겠다고 하는 그런 본인의 그 소망을 가지고 있었다는 말이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10절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내고 하나님이 그 믿음 때문에 모든 믿는 자의 조상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라 얘기를 합니다. 사라 얘기를 11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이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믿으신 줄 알았습니다. 아니 100세가 됐으면 이젠 뭐 생리도 없고 뭐 아기를 낳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본인은 아기를 낳는다고 얘기를 하면 뭐 남자를 가까이 하지도 않고 그냥 혼자서 그냥 살 텐데 하나님이 너에게서 아기를 낳아야 된다고 얘기하니까 그만 기뻐지고 화장하게 되고 운동하면서 남자를 아브라함을 더 가까이 가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기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여기 방금 읽었는데 뭐라고 했어요?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 그래요.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을 안 믿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절망의 순간에 절망합니다. 예? 절망의 순간에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절망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살하고 또 남을 죽이고 또 그렇죠. 그래서 기진맥진하고. 근데 믿음이 있으면 야 내가 하면 된다. 그러면 기진맥진해요. 힘이 나죠. 사라처럼 힘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사람을 죽이거나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리고 스스로 자살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아요. 힘을 얻어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하나 약속하신 일가 뭐 어떻다고요? 미쁘다 그래요. 미쁘다는 말은 우리 잘 안 쓰는 말이라서 모르는데 이게 신실하다, 믿을만하다 이 말이에요. 믿을만하다. 우리가 믿을만한 게 누가 있을까요? 아버지 믿을만할까요? 엄마 믿을만할까요? 남자친구 믿을만할까요? 여자친구 믿을만할까요? 믿을만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신 줄 알고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 그 자식을 낳게 됐다. 그래서
12절 같이 읽고 마칠게요. 시작.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죽을 것 같은 한 사람이 누구예요?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 사라잖아요. 사라가 죽었는데 죽을 것 같은 아주 형편없는 사람, 그 한 사람 때문에 이 바다의 모래알 같은 믿는 사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어머니가 된 거예요. 너의 어머니가 누구냐 이러면 자기 엄마 이름 얘기하지 말고 살아요 이렇게 대답을 해야 돼요. 그게 믿는 사람이 소속이 명확한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신분이 바뀌어요. 신분이 완전히 바뀌어요. 그리고 소속이 바뀌어요. 그리고 족보가 바뀌고 조상이 바뀌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귀한 기독교인이 되시기 바랍니다.